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가 본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을 살펴보기 전에 11절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나눈 다음에 12절부터 16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너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하시더라 했는데, 여기는 킹제임스는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개정에는 아마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종이에 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난 동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마음 성전에 심어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 그 진리의 말씀 사복음서를 호라우하면, 깨달으면 그건 곧 그리스도를 본 것이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로서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사람, 씨 가진 여자가 내가 되는 거죠. 곧 내 자체가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66권, 그리스도 예수, 말씀 그리스도, 결국은 내가 성경책, 생명책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두루마리, 나라고 하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내 밖에 있는 문자 성경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요 내 밖에 있는 문자 성경도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설명하기 위한 교보제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 성경 66권, 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호라우 했으면 더 이상 내 밖에 있는 문자 성경은 필요치 않은 거죠. 내 안에 성경이 있는 거니까, 내 안에 생명책이 있는 거니까, 아니 내 자신이 그 생명책, 성경의 활자 하나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책에 그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거고,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의 책, 신비의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아울러서 이제 내 자체가 생명책, 성경 66권이 되었으니까, 내 자체가 말씀이니까, 내가 그것을 입을 통해서 말을 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흘려 보내지겠죠. 여기가 결국은 부엘세바, 에덴 동산인 거니까, 내 강줄기의 근원이 된 거니까, 여기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음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바로 구름 타고 그리스도가 각 사람이라고 하는 땅에 내려가는 거, 재림한다, 재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재림의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게 결국은 또 다른 의미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이제까지 알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
바로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성전에 있는 생명책으로서의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호하고 그 생명나무 생명책과 내가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책의 내용이 내 입을 통해서 흘려보내지던가 내가 그걸 종이 두루마리에 쓰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전해주고 나눠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향기, 서신이 되는 거예요. 서신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지금 여호와께서 요한사도에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에 대한 얘기. 자, 12절로 이어서 넘어가 볼게요. When I turned to see who was speaking to me, I saw 7 gold lampstands.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7 금촛대는 성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완성. 쉼, 안식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조의 완성.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바로 7 교회. 7 그 언약의 우물로서의 7 언약으로서의 부엘세바인 성도 에클레시아, 우리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까 7 촛대가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결국은 그리스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그 말씀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섰더니 거기 7 촛대가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게? 7 촛대가 구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구름. 우리 성도. 그 7 촛대도 마찬가지로 말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타고 내려오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재림 예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지만 말씀이 된 혼에서 말씀이 된 율법에서 진리로 넘어온 율법에 대해서는 다나토스로 죽고 진리라고 하는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로 세워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 교회 에클레시아 새하늘과 새 땅 말씀 그리스도인 우리 각 사람. 근데 그 말씀 그리스도인 우리 각 사람의 상태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가 구름 타고 내려온 그 상태예요. 재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재림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했지만 아무튼 개념적으로 보았을 때 그래서 요한사도가 계속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고 계시는 주님, 여호와, 그리스도. 먼 훗날 언젠가 올 그 예수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 없단 말이에요. 구원은 현재적 개념인 거고 영생도 현재적 개념인 거고 천국은 내 안에 임한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제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드리기 전에 주기도문 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냔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셋째 하늘 그 전능자가 말씀으로 육신인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럼 말씀 육신이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진짜 나인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호하는 거, 발견하는 거. 그래서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구름 타고 오는 재림 예수의 상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13절이에요. There with the lampstands was someone who seemed to be the Son of Man. 근데 그 7촛대 가운데에 Son of Man이면 인자죠. 인자면 누구예요?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예요. 독생자.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12절하고 맥락이. 말씀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의 우리 각 사람 교회 성도와 함께하고 계시는 인자, 독생자, 그리스도, 머리로서의 그리스도.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이에요. 내가 너고 네가 나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가 됐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제 육신으로서의 나, 육신의 생각, 혼 상태의 나는 없어요. 내 밖의 세상도 나하고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고 별 의미 없단 말이죠.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창조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창조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서 무슨 얘기인지?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창조이긴 하겠지만은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게 아니라, 아무튼요, 말씀 그리스도인 성도와 함께하고 계시는 인자, 말씀, 머리로서의 말씀, 구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지금. 자, 그런데 he was wearing a robe that reaches down to his feet and a gold cloth was wrapped around his chest.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래요. 발까지 닿는 옷이면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이거 제사장 옷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교회 에클레시아인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곧 머리이신 그 말씀, 그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의 머리니까, 그죠? 성도의 머리니까 왕인 거고, 우리는 그의 신하들, 그의 백성들, 우리는 그의 군사들이란 말이에요. 말씀 활자체로서 말씀인 머리 그리스도의 우리는 백성이고 아들이고 신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선지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성도도 선지자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의 말씀이 되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잖아요. 그죠? 선지자.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 그렇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밝히 드러났어요. 말씀의 첫 열매로 11조로 우리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체가 뭐가 된 거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의 상태, 예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고 바쳐지는 온전한 11조 제물의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제물이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아니 내 자체의 삶, 내 자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 가지의 기능과 직책으로 형상화시켜서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였는데,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형상으로서의 세 가지 직책, 기능을 수행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자신 각자 성도 에클레시아에게도 디돔이 넘겨진 거죠. 응?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곧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먹고 마시며 천년왕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천년왕국이 된 거란 말이에요.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금띠 하면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금하면, 성경의 금은 진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의미겠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겉옷, 띠. 무화과 남은 잎으로 만든 그 띠가 아니라. 그렇죠? 14절에요. His head and his hair were white as wool or snow, and his eyes looked like flames of fire.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이것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인 거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서의 머리와 하나가 된 성전, 그의 신부로서의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로 말씀 그리스도가 된 거잖아요. 말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머리와 머리털이 눈처럼 희다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머리털은, 검은 머리털은 이게 부정한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머리가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검정색 그 털은, 원래 털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머리털을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머리하고 머리털이 눈처럼 희다는 얘기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가 우리의 머리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넘겨받은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가 돼서 구름 타고 지금 같이 강림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머리와 머리털이 희다는 얘기는 하기오스, 깨끗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깨끗한 말, 진리의 말, 수정과도 같은 그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각, 율법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이만큼이라도 섞이지 않은 깨끗한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이 불꽃 같더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그리스도의 눈이라고 하는 것,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기 때문에 눈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시로서 그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불,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거겠죠. 불꽃. 그러니까 아주 깨끗한 말씀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깨끗하다.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없다. 선악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15절이에요. His feet were glowing like bronze being heated in a furnace, and his voice sounded like the roar of a waterfall.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발이, 성경에서 발은 이거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말씀이요. 말씀이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다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게? 그 쇠를 연단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쇠를 연단을 할 때 용광로에 넣어서 달궈서 두드려서 쇠를 연단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티 없고 막다라는 의미겠죠.
단련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이끌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가 진리로 넘어오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정금같이 연단을 한단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있는 그 7족속, 7귀신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서. 비록 진리 안으로는 넘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음성, 마찬가지로 말씀이죠. 근데 이게 많은 물은 성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이잖아요. 근데 많은 물이면 이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물은 두 가지 종류잖아요.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어요. 율법 차원의 물, 하늘 차원, 진리 차원의 물, 쓴 물, 단물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물은 하늘적 차원의 물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늦은 비, 단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머리신 그분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디 너희 밖에 형상화시켜서 바라보지 마. 우상으로 섬기지 마. 응? 그 구름 타고 오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바로 말씀이야. 그 말씀은 너희 안에 있단다. 생명나무로, 성경 66권으로, 생명책으로. 그걸 호라호해야 돼. 너희 밖에다가 만들지 마. 너희들 마음대로 우상으로. 그리고 진짜로 구름 타고 올 예수는 없으니까 기다리지 마. 그 메시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He held 7 stars in his right hand, and a sharp double-edged sword was coming from his mouth. His face was shining as bright as the sun at noon.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그렇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 그리스도인 머리의 몸인 성도 에클레시아로서의 우리는 마찬가지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른손만 있어요. 이제 왼손이 없다고요. 오른손, 진리의 손만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좌우가 없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선, 그 토부, 생명만이 있어요. 하나, 생명의 말씀으로서의 우리, 그 오른손만이 우리에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신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도 오른손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오른손. 그 손에 잡혀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7별이래요. 이거 교회잖아요. 별은 무별, 진리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체로 발광할 수 있는, 자체로 빛을 낼 수 있는 빛의 상태로서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인 독생자 아들들, 그리스도들,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성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뭐예요? 이거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응? 우리의 골수, 응? 살, 뼈 찔러 쪼갠다고. 그죠? 아주 날카로운 양검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말씀은 양날 가진 칼이란 말이에요. 검이에요.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 나는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느나. 진리의 말씀으로서 내가 온 거다. 나는 진리의 말씀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건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로서의 진리의 말씀이야. 그럼 왜 이것을 양날 가진 칼로 비유하느냐? 앞선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깨달은 우리 성도, 우리 각 사람이 이 진리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흘려보내요. 샬라우 보낸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으로 보내요. 그러면 이게 어디든 땅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을,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땅 입장에서는 그게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주의 날, 마지막 때,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종말의 때가 된다고 했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이에요. 심판이 있어야 반드시 구원이 있는 거고 죽음이 있어야 반드시 부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날의 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 종말 쫓지 말란 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한테 미혹돼가지고. 계시록의 종말, 성경의 종말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이나 그 종말 강화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에 관한 종말이란 말이에요. 우리에 관한 심판이고 우리의 부활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서의 지식나무인 혼 상태의 나, 육신의 생각에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뭐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그건 나의 종말인 거예요. 심판과 부활.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줬는데, 내보냈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콧방귀도 안 뜨고 콧방귀도 안 끼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 순간으로 그 사람은 그냥 심판인 거예요. 그걸로 끝. 심판의 부활로 끝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날 가진 칼로 지금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형상화된 어떤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성전의 생명나무 성경 66권 생명책으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나무 생명책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내 자체가 이제 생명책이 된 거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내 말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말인 거예요. 전능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한 그 말씀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흘려보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한낮의 정오에 반짝반짝 빛나는 해와 같았대요. 얼굴이. 얼굴은 꼴, 영, 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해도 이게 빛이잖아요. 자체 발광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 대신 말씀.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로 우리에게 제시된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와 그리스도를 내 밖에 형상화시켜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멋대로 형상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예수는 없다는 거. 그런 그리스도는 없다는 거. 우리 각 사람이 말씀 그리스도,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재림 예수의 상태다. 구름 타고 올 재림 예수는 없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예수다.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 다 종교 사기꾼. 성경의 시옷도 모르는 엉터리들. 그냥 초등학문 수준의 그냥 뭐라고 해야 돼? 한마디로 그냥 종교 사기꾼인 거예요. 그런 이들 말은 그 귀도 기울일 가치도 없는 거고. 아셨죠? 재림예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각자가 바로 재림예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